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가? 특별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의 대답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초로 세상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문제를 개입하셔서 그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먹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지 우리에게 먹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산업이 또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과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어떤 친구는 점심값이 없어서 이 친구가 먹고 남는 밥을 같이 나눠 먹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35년 전 일이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성경은 그것보다도 한 2000년, 3000년 전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가 단순히 그 말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노법처럼 어떤 그 포괄적인 것을 아주 작은 한 부분을 통해서 설명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먹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엘서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큰 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것. 오늘날로 보면 들판에 벼가 잘 자란 게 뭐 그렇게 큰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보면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특별히 지금처럼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들어서 수확을 못하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시 식량을 얻든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가문들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결국은 긴 가뭄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고, 또 룻기서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가뭄에서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평야로 이주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워서 취직해서 일하고 싶어도 지금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나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보다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 특히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큰 일의 내용을 보면 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됐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보면 뭐 대단한 일일까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맞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가,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고 들꽃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공중의 새와 들꽃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그 들꽃이나 새보다 더 소중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뭐 이런 걸 줘. 그러면 이제 이건 불평이 되는 거고, 그럴 때부터는 사람이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사람들은 이것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8월부터 쭉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그것이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어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되어질 줄을 주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피하게끔 일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먼저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다가 일이 한참 지나서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절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은 내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들이면서도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이미 행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후히 주시는 분임을 알면 나는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나의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오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해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 문제가 해결됐고 내 일이 잘 해결됐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대학을 잘 가고 취직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나누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선한 사업에 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10명의 병 나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이방인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은혜라고는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 또 그리고 성도 그리고 목사 다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됐고 과거에는 영광의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게 창피한 자리가 되어가고 예전에는 뭐 목사다 그러면 그래 목사님이 보증하세요 그러면 믿죠. 요즘은요 목사가 보증하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사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누고 선을 행하고
너그럽기보다는 소유하고 쥐기를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기는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선한 사업을 하거나 나누어 주기보다는 움켜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 앞에 가서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교수의 자제인데 그 아이가 공부를 꽤 잘해서 아이빌리그 대학에도 우수하게 갈 수는 있지만 장학금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캠퍼스 투어를 하고 다시 와서 이제 아버지가 가서 이제 만나서 어디 진학을 할 테니 그랬더니 딱 대답이 그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빌리그 안 가요. 저는 그 주립대학에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근데 대학원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빌리그 대학에 스카우트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수준에 맞는 삶을 안 살아요. 다 그냥 우리는 그냥 욕망에 그냥 저 최정점으로 가려고 그냥 허덕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맞는 수준에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 정상은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정상은 후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학생이 아이빌리그 가면요, 아버지 할 일이 있어요. 한국의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미국으로 보내줘서 등록금 할 때마다 계속 그냥 대출 발생하고 또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 잡혀서 보내면 왜 못 보내요? 보내면 보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그래, 너는 이리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대학을 잘 졸업하니 그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은 스카우트에 가서 생활비까지 다 책임져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자기 수준에 맞는 것에 머물러 보지 않아요. 항상 자기보다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도 감사가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잘 자녀를 키워도 다른 집 비교하면서 거기 비하면 우리 부모는 난 외국에 유학도 안 보내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려운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요. 그리고 전 세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나쁜 문화도 만들어줬지만 그러나 나라를 이만큼 한 것은 분명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애쓴 수고의 덕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다 적폐예요. 적폐.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더 큰 문제거리가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환경에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무슨 뭐 대통령 하나 뭐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발 앞에 진심으로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